우리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참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원하는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요,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다섯째부터 열 번째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도 그 중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명령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위치가 주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억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 따르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두 가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장수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 3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부모님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장수하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빚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렵지 않은 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에 정말 공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심한 언어폭력, 물리적인 어떤 폭력, 또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신 분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참 상처와 어떤 아픔의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자기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어떤 경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신 분인데 그렇게 어떤 명령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힘든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오늘 본문 1절은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여기서 주는 해답은 뭘까요? 주 안에서 라는 답에 있어요. 그 말은 만약에 부모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교회 절대로 가지 마. 교회 가는 거 다 필요 없어. 쓸데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느냐? 혹은 어떤 부모는 물론 거의 없겠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라고 시킨다거나 혹 사회적인 어떤 범죄를 만약에 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무리 부모의 명령이라고 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나의 자신의 부모님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이런 마음을 이런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니까 제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하는 효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명령이 잘못된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 절대로 다니지 마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순순히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죄를 범하기 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고요.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명령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얘기냐?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자신이 혹 실수하고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때가 있는 명령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어도 공경하고 싶어도 우리들의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인간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계속 미루다가 보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가 정말 효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이 마음으로만 이 명령 지켜야지, 부모님 공경해야지, 존경해야지 라고만 마음으로만 먹지 마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부모님 방문하고 또 방문이 정말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사실은 부모가 말하는 것대로 행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부모가 자신의 육체적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 존경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무엇을 남겨줘야 우리 자녀들이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할까요? 많은 재산일까요? 많은 돈을 남겨주면 정말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모를 존경할까요? 저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도 많이 봤어요. 그것이 많은 재산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된가요? 오히려 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남겨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자신에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교회 갔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했던 것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더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에게 자신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는데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정말 훌륭해요. 수자나 웨슬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뭘 가르쳤냐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 이제 겨우 입을 떼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지금 장성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사실은 걱정 많으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꼭 알려주셔야 지금 자녀들이 예 알았어요, 그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요. 그것이 남게 돼서 결국은 지금은 조금 그냥 세상살이에 바쁘고 분주함에 의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그 자녀들이 안 되는 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것을 정말 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냥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혹은 정말 건강할 때든지 혹은 아플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도, 어른이 돼서도 어떤 상황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부모들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좀 가르치실 때
순종하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앙 훈련은 곧 순종 훈련이거든요. 순종 훈련이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부모의 뜻대로 자녀는 그냥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의 대리자예요. 부모가. 따라서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를 세워주신 것은 그 권위의 대리자로 세워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자나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권위도 못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위, 사회에서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인 거죠. 따라서요, 우리들 정말 부모님들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훈계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대항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할 때요, 자녀들이 늙어서까지도 그 가르침을 평생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나 어렸을 때. 아, 나 사춘기 때. 그렇게 부모에게 이런 가르침을 들었었지. 물론 그때는 참 듣기 싫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옳았네 라고 깨닫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양육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6장 4절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뭐 아버지들에게만 명령했다라고 해서 어머니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부모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실 요즘 육아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젊은 가정들 참 많으시죠. 특히나 요즘은 한 아이만 낳아서 기르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참 애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에게 막 쩔쩔매는 거죠.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TV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한 방송,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랑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와, 정말 거기에 나오는 아이는 단순히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인 거예요. 막무가내. 어쩌다 저 지경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박사가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를 싸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지 말아라. 뭐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된다. 절대로 감정이 부모가 격해지면 안 된다. 차분한 말투로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가 낳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아이로 가르치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에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따라서요, 쉽지는 않지만 자식의 소유권을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 그렇게 나의 자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에게 잠깐 동안만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들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이 바로 부모인 거예요. 자녀들은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라고 하면 평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일 먼저 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그거를 보여줘요? 칭찬을 하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95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모님에게 나 이거 95점 맞았다 딱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부모가 칭찬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이번 시험은 이렇게 쉬웠나 보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야,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는 나 인정 안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면 아이의 자신을 보는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가치관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식이 생기고요, 또한 그것 가치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회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바로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보면은요, 정말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지 않지만 예전 막 어르신들은 막 그런 저주의 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참 안 좋은 거죠. 아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그냥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뭐. 자신의 말 잘 들으면 막 이렇게 위해 주다가도 자신이 그냥 말하는 한마디 그거 틀어주면 또 아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저주하면 그 아이, 사람이,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자신에게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부부가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서로 미워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싸웁니다, 욕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인 걸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세례를 받고 이제 거기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참 자랑스럽다. 너는 참 나의 기쁨이다. 라는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뭘 굳이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말로 표현해야 알아요. 자기만 그냥 알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속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지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좀 표현해 주세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야, 너무 고맙다.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너는 나에게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좀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토요일이라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토요일이 제일 부담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아버지, 어버이날이라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이따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바쁜데 왜 오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할 건데 나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영 부끄러운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따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참 목사 잘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목사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오는 게 좋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비록 2시간 걸리고 또 오는데 또 2시간 걸리고 비록 피곤했지만 오는 길 안에서 내가 참 가길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길에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도착했냐? 그래서 아직 가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야, 오늘 먼 길인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진짜 고맙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마음이 참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 품었어요. 또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전화로 어버이날에 꼭 그냥 어떤 얘기를 제가 레포토리로 했냐면,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좀 꽃 들고 좀 찾아갔을 텐데 20년 동안이나 제가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20년 동안 못했던 거 열심히 따라잡아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가정 되기 원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